이사야 63장 15절에서 19절을 가지고 돌아와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화, 매몰 강부 두 분이 9일 5시간 만에 구조되었습니다. 신문에는 221시간 그랬는데 그게 며칠일까 해서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9일 5시간입니다. 건강도 양호하다고 합니다. 참 좋은 소식입니다. 이분들은 미역국이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식욕이 있고 먹고 싶은 것이 있다 하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식욕을 잃고 먹지 못하면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다 된 겁니다. 배고픔을 느끼면 건강할 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질병 고통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해주십사고 우리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 저 자신도 포함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반찬입니다. 먹고 싶어서 먹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쁜 첨가물을 막 집어넣어서 맛있게 만들어서 많이 먹게 만들고 과식하게 만드는 것은 건강에 나쁩니다. 영국 런던의 한 거리에서 새로 만든 큰 공이 강풍에 굴러다니면서 차를 밀고 건물에 부딪혔습니다. 이 일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새 공은 크리스마스 장식인데 예술가가 설치한 것이랍니다. 아무리 예술이라도 안전해야 됩니다. 안전도 육체적, 정신적, 영적, 감염병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전은 육체적으로 다치지 않게 합니다. 상처를 입거나 부러지거나 사망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는 이단 사상을 퍼뜨려서 마귀의 종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로 3년 동안 전 세계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미생물 감염으로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 안전입니다. 그래서 악수는 안전하지 않다고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이러스 10만 개를 일렬로 쭉 늘어놓으면 그 길이가 1mm입니다. 그러니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손에 묻었다가 입이나 눈이나 코로 들어가면 감염이 되어서 코로나 환자가 됩니다. 병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남에게 감염을 시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이 영유아에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올겨울 유행에 코로나 환자가 하루에 20만 명까지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을 맞는 그 기사가 났습니다. 주사 맞는 걸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우리나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코로나를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마감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별 부작용이 없는 분들은 꼭 백신을 챙겨서 맞으셔야 됩니다. 돈도 안 내도 되고 맞으라고 하는데 왜 안 맞습니까? 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한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영선동 방향으로 걷다 보면은 목장면 앞 차도에 인도가 없는 길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매번 그 길로 걸어가는 걸 유심히 봤습니다. 저는 그 길을 걸을 때 차도가 아닌 직선길이 아닌 곡선길로 좀 더 먼 길로 사람만 다니는 길로 주차장 옆으로 걸어 다닙니다. 늘 사고가 나지는 않지만 운전자가 실수하면 사고가 나게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면 여러 가지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목욕실에서 일하다가 화장실에 갈 때는 마스크를 하고 갑니다. 열쇠도 챙겨야 되고 마스크도 해야 되고요. 또 열쇠는 왜 챙기는가? 옛날에 제가 옷도리를 잠시 벗어났는데 그 안에 들어있던
학생의 무슨 행사비를 봉투 안에 넣어놨는데 누가 훔쳐갔어요. 그게 트라우마가 생겨갖고 제가 예배당에서 절대적으로 그런 것 문을 잠그고 다닙니다. 잠시 화장실 갔다 온 사이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경찰과 국가가 국민을 지켜줘야 되죠. 국민을 지켜주기 위해서 나라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자신이 책임진다는 자세도 동시에 가져야 됩니다. 모두가 안전의식을 가지고 안전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안전장치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개인이 못하면 국가가 지켜주고 국가가 못하면 개인이 스스로 지키면 됩니다.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 또 안전하게 생활해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하면 수긍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왜 그래 해야 돼? 왜 돌아가야 돼? 왜 이리라 저리라 해? 하고 따지는 겁니다. 개인도 안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국가도 안전하게 보호하면 최상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떤 손해나 불편도 감당해야 됩니다. 5분 먼저 가려고 하다가 50년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모험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이 최고고 최선입니다. 제가 아는 젊은 의사 선생님은 운전할 때 늘 얌전하게 운전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사고가 나서 다친 분들을 너무 많이 봐서 안전운전을 한답니다.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으니까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고 날 확률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음에 대해서 매우 간대합니다. 영도의 깡깡이 아줌마 귀머거린 거 아시죠? 매 깡깡이 두드리면서 귀에 소음방지 귀마개를 안 했으니까 귀가 이제 들리지 않는 겁니다. 장애자입니다. 소음은 매우 위험합니다. 귀 건강에 나쁩니다. 소음성 난청에 걸려서 귀머거리가 되게 합니다. 이태원에서는 주변 사업장들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가지고 할로윈 데이라고 음악을 크게 틀어가지고 너무 시끄러워서 살려달라는 소리, 경찰이 통제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죠. 소음 단속부터 해야 됩니다. 모든 공공장소에서 소음 단속을 평소에 항상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차를 운전하면서 창문을 열고 음악 소리가 주변에 크게 들리게 하는 것을 단속해야 됩니다. 목욕실에 창문을 열고 앉아있으면 음악 소리가 크게 들려요. 차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토바이 소음도 단속해야 됩니다. 화장실에 손 말리는 기기도 소음이 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서양에서는 그걸 잘 안 쓴다 그래요. 시끄럽기 때문에. 청력을 잃으면 길에서 차가 내는 경고음을 듣지 못해서 위험합니다. 뉴질랜드 같은 나라에서는 자기 집 앞에라도 오토바이를 시끄럽게 타고 돌면 옆집에 사는 사람이 경찰에 신고해서 벌금을 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집 앞에까지 타고 돌지 않고 멀리 데려오는 겁니다. 시끄럽다 그러니까. 조용하게 해야 되죠. 최근에 북은 계속해서 쏘아대고 있습니다. 북이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6.25 전쟁입니다. 그 후에 지금까지 70년 동안 우리는 늘 북의 위협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별로 불안한 내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험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북의 ICBM이 미국 서해와 동해안을 동시에 공격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이라도 자기 나라가 공격을 받는데 우리나라를 먼저 지켜주겠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양해를 구해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핵무장을 못하면, 스스로 못하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필요한 만큼 핵을 줘서 우리가 원할 때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균형을 이루고 함부로 북에서 핵무기를 쓰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에 주시기를 바라고 간구합니다. 모든 안전 중에서 영원한 천국에 안전하게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일을 해도 천국에 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님과 성경을 따라서 살고 언제나 죄를 회개해서
천국 생활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야 합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사야 63장 15절부터 이사야 64장 12절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사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 중에서 15절, 16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요 구속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사야 63장 15절에 하늘로부터 굽어 살펴주십시오. 주님이 계시는 거룩하고 영화로운 곳에서 굽어 보아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굽어 살피다는 내려다보다입니다. 보다는 응시하여 보다라는 뜻입니다. 높은 하늘에 영화로운 보좌에서 낮은 땅에서 공경에 처한 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보아달라는 매우 안타까운 심정의 호소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봐줘야 됩니다. 어른이 아이를 돌봐야 됩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 믿은 자를 돌봐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일상적으로 위험한 것들이 많습니다. 포크, 식탁에 쓰는 포크는 창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들은 포크를 쥐고 걸어 다니거나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제 걷기 시작해서 뒤뚱거리는데 그러다가 넘어지면서 눈을 찌르면 큰일이죠. 뭐 그런가 그러냐 이리 생각하면 안 되면 사고는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 사고 100%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동강교회 전도사 할 때 애들 수련회 가면 절대 물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어요. 빠져 죽을까 싶어서. 그게 절대 빠지는 사람은 없지. 못 들어가게 하니까. 들어가게 하면 바로 죽는 사람이 있어요. CCC 집회하다가 강물에 빠져 사람이 한두 명씩 죽어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예.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특히 어머니가 물에도 못 들어가니까 빠져 죽는다고. 그 물에는 안 빠져 죽었지. 그때는 수영을 못하죠. 예. 못 들어가게 해서. 조심하는 건 좋습니다. 우리 주변에 위험한 것들이 많습니다. 안전의식을 가지고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새젓가락 씹어가지고 이빨이 깨지는 사람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주방에서 일하다가 칼로 손을 베기도 합니다. 과일 깎다가 손을 베고 그럽니다. 칼은 주방 용품이지만 위험물이기도 합니다. 무나 당근을 갈다가 손바닥을 갈기도 합니다. 연세가 많은 할머니는 통조림을 따다가 손바닥이 찢어졌습니다. 뜨거운 물이나 국은 화상을 입게 합니다. 어제 제가 감을 먹다가 씨를 씹어가지고 이가 깨졌나 제가 걱정했습니다. 이를 만져보니까 다행히 안 깨졌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먹을 때는 아무리 바빠도 조심스럽게 먹었어요. 예. 팍팍 씹어먹으면 이빨 씨를 확 찍어버리면 이빨이 깨지죠. 그래서 뭐 병원에 아직 가서 보지도 않았는데 아프지 않은 걸로 봐서 다행입니다. 거미가 쓸 수는 있겠죠. 제가 며칠 전에 밀감 먹으면서 속껍질을 다 씹어 먹으려고 삼키려고 꼭꼭 씹었더니 이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적당히 씹고 뱉어냅니다. 그거 다 먹으려고 그러다가 이빨 다 빠지겠다.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됩니다. 이태원에서 젊은 여성들이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그 사고에 그 당시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여자가 많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신문에 난 것도 없고 여자 희생자가 남자의 거의 배가 됩니다. 키가 작고 힘이 없으면 더 위험합니다. 질식할 위험이 많죠. 밀집해서 선체로 그냥 압사당했으니까.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서 있는 채로 압사당한 이런 유의 인파사고는 처음 같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압사사고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지하철을 타려고 많은 사람들이 뛰는 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뭐 전에 1960년에 기차 타려고 뛰다가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태원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는 싸우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술과 마약에 취한 사람도 있을 법하죠. 생각이 깊지 않은 사람들이 재미로 밀자고 하면서 밀었을지도 모릅니다. 죽으라고 밀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살인죄죠. 이태원 같은 일이 일어날
곳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너무 밀려서 숨쉬기가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투하듯이 손을 가슴에 두고서 숨쉴 공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군중이 밀면 같이 밀려가는 게 낫습니다. 밀리지 않으려고 버티면 힘만 빠집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가장자리로 가야 됩니다. 중간에 있지 말고 그 무리에 중간에 있지 말고 가장자리로 가야 됩니다. 휴대폰이 떨어졌다고 죽으려고 하다가 밑에 깔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을 분실했다고 이태원에 다시 가서 찾으려고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새는 경찰이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듣는 신용도 잘 하지 않습니다. 뭐 죽을 줄 알아서 그 골목 양쪽에 있어서 더 가지 말라고 막 소리쳤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모두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사고가 일어났으니까 이런 비슷한 일이 있으면 통제하면 말을 들을 겁니다. 공공안전은 중요합니다. 어디서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힘없는 여성들을 보호하는 것이 신사라는 의식이 확고해야 됩니다. 노약자가 있습니다. 밀지 마세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밀지 말아야 되죠. 더 들어가려고 해서는 안 되죠. 요새는 통신사들이 사람들이 몰리는 곳을 압니다.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통신사의 정보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미리 안전요원을 세워야 됩니다. 안전을 위한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지를 늘 신경 써야 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돌봐줘야 됩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죠. 같이 일하면서 같은 공장에서 같이 일하면서 협력 업체라고 하면서 임금을 조금만 줘서는 안 되죠. 엉터리 노조입니다. 악질 노조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나빠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같은 수익으로 이전과 같은 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물가가 올라서 더 가난해진 겁니다. 아주 고가의 주택들은 가격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은 가진 돈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이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대책을 세우라고 지도자로 세워준 겁니다. 뭐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돌봐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큰 재난이 일어나고 나서 그 대책을 제대로 세웠던 적이 없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그걸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그러려고만 신경 쓰지 말고 제대로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굽어 살펴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굽어 살펴주심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15절에 주님의 열심과 권능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나에게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쳤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열심과 권능은 출 이집트 당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무한하신 은총과 홍해를 가른 능력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얼핏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 없다고 하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열심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권능을 간구하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늘 맑은 공기를 주시자고 간구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뉴질랜드보다 미세먼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요새 가끔 미세먼지 나쁨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하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겠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갖고 간구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고통당하지 않고 살게 해주십사고 간구하고 그 간구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가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교회 안 가요. 그 말을 저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연세가 많을수록 교회 가겠다고 결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구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적을 구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적을 구하게 됩니다. 구하는 자가 얻게 됩니다. 믿음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게 되겠나? 안 되지. 될 일이 아닌데 이렇게 마음먹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불신자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우리 동일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63장 16절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직 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옛적부터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속량자이십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가 하는 기도가 근거가 없는 불평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출 이집트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하셨으며 인도하셨음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이사야의 이 기도는 불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사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릴 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돈 달라 그럽니다. 책을 사야 됩니다. 차비가 필요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주죠. 안 주면 어떻게 학교를 다닙니까? 영유아 시절에는 부모가 알아서 필요한 걸 줍니다. 말도 못하는데 부모가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울기만 하면 젖도 주고 기지개도 갈아주고 다 그러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치료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모와 같은 분이십니다. 뭐 먹고 싶으십니까? 뭐가 필요하십니까? 그걸 주십사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뭘 구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주든 강부들은 소주 먹고 싶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면 더욱 좋습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을 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구하기도 합니다. 주고 말고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는 나의 필요를 제대로 알고 구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가 목요일에 온천에 갔는데, 태종도 온천에 갔는데 냉탕에 제가 25분 동안 들어가서 맹종을 하는데요. 이번에 몸이 부르르 떨렸어요. 이게 설탕 중독인가 모이다. 요새 그 단빵을 좀 먹었더만 그런 것 같아서 이제는 빵 안 먹어요. 남반 줘서 좀 미안한 마음은 있는데 너무 달라고 또 그렇게 보채시니까 그 적당히 제가 배분해드리려고 그러고 있어요. 혹시 감기 걸릴까 제가 걱정하고 있어요. 자기 몸은 자기가 잘 빼야 됩니다. 여러 사람 갈라 잡수시고 혼자 너무 많이 잡수셔갖고 병들까 걱정이라. 건강하게 하는 가공 음식, 설탕이 적게 들어가고 거기 들어가는 곡물도 좀 제대로 된 걸 넣고 그럼 기름도 좀 건강에 나쁘지 않은 걸 확실하게 쓰고 맛은 좀 없더라도 건강하게 살아야 되죠. 오늘 아침에도 그 고시노래오를 나오면서 주차 관리하는 분한테 한 개 드리니까 매번 받아서 미안하다 그러는데 쟤도 미안하더라고. 몸에 좋은 걸 줬으면 안 미안할 텐데 그 말을 다 못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기쁨을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해보면 간단한 겁니다. 머리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구해보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16절에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심을 강하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두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을 하나님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이 그들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태초부터 그들의 아버지셨으며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이시며 구원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이나 어머니의 사랑에다가 비유합니다. 남녀간의 사랑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제일 가까운 것이 이런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미약한 것입니다. 인간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을 보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목사를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어야 되죠. 그게 신앙입니다. 사람 보고 시험에 들지 말고 하나님 보고 믿음의 성리가 있어야 합니다. 자꾸 성장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인간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신앙에 어릴 때는 주위에 믿음 좋은 사람들을 보고 도전을 받고 그들로부터 배워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성숙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주위의 대다수 사람들이 나보다 미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직 하나님만 봐야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은혜를 받게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시험 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 때문에 시험 드는 겁니다. 그 이기지 못하면 교회 못 다닙니다. 목사 때문에 시험 들면 목사가 가서 풀어주기 어렵습니다. 꼴 보기 싫어하는데 저는 빵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경우도 있어요. 확 집어 던질까 했어. 안에 안 먹는다 니나 처먹으라 그럴까 싶어서. 예.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람이 사실은 다 쪽팔리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하는 경우 다 뻔하지 그렇지 그래. 교회 안 나오는 게 그게 쪽팔리는 거고 그런 거예요. 예. 뭐 좋은 걸 선물 받아도 교회 안 나오고 더 쪽팔리는 거고 그렇지 뭐 어쩌겠습니까? 이사야 63장 17절에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주님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셔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신앙이 식어가는 자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주님의 길에서 떠나 그랬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됩니다. 영의 양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제가 카톡으로 맨날 새벽 설교를 보내드려도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말씀이 없는데 이거 자기 생각만 하고 있다. 뭐 텔레비 같은 거는 아마 보겠죠. 뭐. 마음이 굳어있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의 밭이 나쁩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결실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절망적인 상태에 놓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원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죄를 짓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이 범죄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내리는 형벌 가운데 범죄한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두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표현함으로 간절하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주님의 종들 곧 유다의 유산인 이 지파들을 보셔서라도 돌아와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유다의 유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돌아오시라는 것은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원래의 관계대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십사는 것입니다. 회개의 과정을 역순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보다 긴급하고 간절함을 나타내 줍니다.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도 이런 순수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63장 18절에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주님의 성소를 잠시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우리의 원수들이 주님의 성소를 짓밟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당시는 주전 721년에서 680년, 주전 680년경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이 예언이 있은 후 약 100년 후입니다. 주전 586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미래의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바라보면서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은 내일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멸망이라는 엄청난 일을 미리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계획된 실패요 예언된 실패입니다. 이태원에서 압사사고가 일어난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알았다면 뭐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몰랐으니까 그러지. 그런 일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째 사람이 서서 그렇게 미래된다고 죽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게 하십니다. 생활 속에서 실패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넘어졌으면 일어서면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넘어진 사람은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이 양육자입니다. 먼저 믿은 분들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뭐 교회를 씌웠으면 이제 나오면 되고 그런 거죠. 뭐. 안 믿었으면 믿으면 되는 겁니다. 장래 일을 미리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예언적 과거형입니다. 이것은 예언서 저자들이 미래사를 확정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되어진 일처럼 그렇게 기록합니다.
확실히 100%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63장 19절에 우리는 오래전부터 주님의 다스림을 전혀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지도 못하는 자같이 되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을 반영한 구절입니다. 주위 이방인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적어도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민족적인 특징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들은 존재 목적을 상실한 겁니다. 이 사실을 기도의 내용으로 삼고 하나님의 자비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는 밤과 그늘이 꽃이 피는 데 도움이 되고 계속되는 햇빛보다 달빛과 이슬이 더 유익을 주기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잠시 버려두시는 것은 오히려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침체기를 당하여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간구해서 응답을 받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영적인 밤은 우리에게 갈급함을 주고 간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밤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굽어 살펴 주십사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신속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것을 늘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분명해서 불신자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이 희미해질 때에 신앙을 가지는 것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만사의 형통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만사 형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죽이는 강대국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죄를 인권이라고 하는 악한 교회와 모든 정당과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악한 언론과 악한 국회의원과 악한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먹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업무망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망해할 사업들을 망하게 하시고 흥해할 사업들을 흥하게 하옵소서. 망해할 사업들을 붙들다가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자가 망할 자가 망하고 흥할 자가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흥할 자가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자가 망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나라가 망하고 흥할 나라가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듯이 성실하게 일하게 하시며 게으른 자들, 나태한 자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움교회가 만국을 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가 살아있는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나아지고 달러 강세가 꺾이고 포항 기업들의 수입 없고 빨리 완료되게 하시며 자재비가 인하되고 물가가 인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탕 사용을 줄이고 좋은 기름을 쓰고 좋은 공유를 또
공부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시며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고 진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만사 형통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